이미 영상과 간증을 통해서 이번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 23명, 또 사관학교에 계시는 사관님들 3분에서 26명의 선교팀이 8박 10일간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전세기를 하나 주십시오. 기장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무원도 다 이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기만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다 태우고 선교 현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적 부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상과 간증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지만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라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는 나이가 70입니다 80입니다 관계없습니다, 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 넘어도 유럽 여행 잘 다니시더라고요. 선교의 감동과 기쁨과 감사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어디다 담아서 갖다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생에 내가 선교는 꼭 한번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악대가 꼭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셔서 그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마을에 연주회를 하고 그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고, 과거에 우리 한국에도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많은 영문들이 악대가 와서 순회 연주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꿈을 심어줘서 이렇게 멋진 악대들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찬양대가 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성도들이 들을 때 우리도 찬양대를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입니다. 계시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들은 신이 없습니다, 내가 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 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신비로운 자연 만물의 창조적 기적과 운행을 보면 신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구성을 하는 영문 성도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게시된 말씀들은 100%를 넘어 200%, 아니 반드시 일어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사야 52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무엇이 성도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뭐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괴로운 세상, 뭔가 정의와 공의보다는 불의가 판치고 이러한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 소망은 뭐냐? 정부가 바뀌면 잘 될 거야, 대통령이 바뀌면 잘 될 거야, 계절이 바뀌면 잘 될 거야, 경제가 좋아지면 잘 될 거야. 정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심판의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 구세군하인 영문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영접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CBS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국내 개신교인 감소 현상 못지않게 서구에서도 교인 감소가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빈 교회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상점이나 식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음식점, 높은 천장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돋보입니다. 이곳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굿 shepherd 루터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1840년대에 지어진 뉴욕의 성공회 성찬교회의 쓰임은 더 파란만장합니다. 예배 공간은 나이트클럽으로, 시장으로, 지금은 여러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으며 일부 교회는 음식점이나 상점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종교단체 통계협회인 미국과 캐나다 교회 연감을 인용해 2030년까지 문 닫는 교회가 최대 1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존하는 개신교 교회의 20% 수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교인이 급감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교인 감소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종교가 있다는 미국민은 1990년대 70%가 넘었지만 지금은 45%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들도 제2의 용도를 찾아 나서게 되고 교회의 독특한 건축 양식에 사업주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다양한 상업시설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탈종교화에 따른 교인 감소, 교회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국내 무종교 인구는 63%, 이 가운데 40%가 과거 종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개신교인의 이탈률이 49%로 가장 큽니다. 미국 케이스를 보면은 전체 교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관료화된 교회, 제도화된 교회들이 다 죽어가는 거거든요. 오래된 중형교회들이 많이 좀 문제거든요. 옛날부터 이제 뭐 구도심에 그냥 쭉 있던 교회들 있잖아요. 큰 변화가 없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 쪽에 보면은 신앙 결속도라 그럴까요? 생동감 같은 게 좀 약한 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김선일 교수는 국내의 탈종교화와 교인 감소 추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회 내의 역동성과 구성원들의 신앙적 활력이 교회 공동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네, 이러한 교회 위기는 이미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져서 구세군에서도, 전 세계 구세군에서도 가장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우리 구세군 성도 수가 급감한 곳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도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도 교회 매각 광고는 늘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현상들 가운데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는 어쩌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선교사 파송 국가에서 조만간 선교 대상국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화려하고 비싸게 좋은 곳에 건축을 했어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하나의 건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들 중에 7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의 경고와 칭찬을 기록하여 보내도록 한 내용입니다. 교회들마다 잘하는 부분들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들,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는 이런 교회 공동체만, 교회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칭찬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변화되지 않는 교회, 생동감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칭찬들을 우리가 먼저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라는 데도 잘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연 영문이 봉사하는 것 잘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이 지역세를 넘어 한국과 세계를 다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와 성도로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실 제가 청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두려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촛대를 옮기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구나. 저는 우리 아연영문에 주신 사명의 촛대를 옮기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의 사명, 다음 세대 부흥의 사명, 구세군 부흥의 불꽃이 되는 이 사명의 촛대를 주님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 이 사명, 캄보디아 선교의 사명, 이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촛대는 무엇입니까? 촛대는 등불을 받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램프 스탠드라고 하죠. 등불을 올려놓는 거죠. 등불과 촛대는 다른 겁니다. 각각 별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금 촛대라. 그러면 7별은 뭐냐?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인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촛대가 교회입니다. 그 촛대의 불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의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교회로 인정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아무리 교회라고 우겨도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봤던 교회들과 CBS 뉴스에서 나온 교회들은 이미 팔려나간 교회들은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이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세워져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으로 생명 걸고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촛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성도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과 다툼과 분열과 혼란이 멈추지 않아요. 미움이 멈추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가 어느덧 형식적이고 관료적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저는 우리 구성은 아연 영문의 촛대가 주님을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는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사실은 한국 교회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절감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가난과 고난,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 석규 형제, 제가 이렇게 석규 형제에게 질문하니까 악대원 중에 어떤 분은 일부러 얼굴을 가린답니다. 질문 못하게. 계속해서 전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석규 형제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더 기독교인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모인 교회가 다 교회가 된다. 갑자기 드렸는데도 굉장히 좋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면 교회가 교회되는 건가요? 악대가 연주를 잘하면 교회가 교회되는 건가요? 설교를 짧게 하면 교회가 교회되는 건가요? 아멘. 주여,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뭘까요? 조금 전에 봤던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들이 왜 팔려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낡아서 팔려나갈까요? 건물이 안 좋아서 팔려나갈까요? 아니면 입지 조건이 나빠서일까요? 왜 팔려나갈까요? 교회가. 이유는 오직 하나죠.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건 예배가 예배될 때, 예배가 살아있을 때, 예배자들이 있을 때, 교회의 가장
절대 불변의 목적은, 대체 불가의 목적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는 것은, 내가 오늘 교회 갑니다. 왜? 예배를 위하여 가는 거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아무리 커도 예배자가 없으면, 예배가 끊어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식당이, 카페가, 심지어 나이트클럽이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캄보디아 선교기간 중에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세계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이나 정말로 좋다 하는 교회는 많이 가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갔던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우리 선교팀원들이 모두가 울고 모두가 여전히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 이재혁 부교님이 말씀하신 CM립, 그 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월 1일부터 CM립에서 구세군 사역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배처가 있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닫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영의 지도자들이 다 미워요. 사령관을 미워요. 서울장관 미워요. 지방장관 미워요. 들으면 들으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정금 보내는 거. 나의 사관직에 대해서, 내 메시지에 대해서, 신앙의 양심에 대해서 그들은 나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의 문을 닫습니까? 왜 예배의 문을 닫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습니다. 이번 선교기간의 여정은 매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번 선교 여정의 이 모든 일정 가운데 CM립을 가라. 푸른펜에서 CM립은 6시간 거리입니다. 왕복 12시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갔습니다. CM립에서 시내에서 약 1시간 가는 그 거리에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우리 모든 선교팀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보여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회. 다 녹슬은 저 양철에 지금 보이진 않아도 곳곳마다 못자국이 난 교회. 선풍기 없습니다. 에어컨 없습니다. 마이크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 중에, 제가 지금까지 본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예배. 약 80여 명의 어린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땀이 흐르든 머리가 헝클어지든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참, 여기가 교회가 교회된 곳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들에게 없는 것은 에어컨이었습니다. 조명이었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이었습니다. 카펫이었습니다. 악대나 찬양대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악기 하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없는 거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백 가지를 그들보다 더 많이 가졌어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 그 하나가 예배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도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목회하며 설교하면서 정말 제가 이 예배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이런 많은 일들을 잘하고 있지만은 너희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풍요했다고 하지만 한국교회가 정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성도 간에 대한 사랑을,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지금은 교회는 커졌지만, 사람은 많았지만, 돈은 많이 넣었지만 사랑이 없어. 우리는 캄보디아를 걱정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수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모인들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 무엇을 위해 심각해야 됩니까? 주님,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제가 예배 더 잘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성도 안에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가슴에 있는, 여러분의 심장에 있는 주님께 대한 믿음의 촛대, 사랑의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23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작년부 어린이까지 선교를 갔다 오면서 다 간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학생 애들은 학생 예배 시간에, 청년들은 청년 예배 시간. 그들 안에 있는 다시 회복한 그 사랑은 더 많은 우리의 지체들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의 촛대를 옮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교회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남을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로서의 촛대로 남아있으므로 성령의 등불이 타오른다면 바로 이곳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요한계시록 2장 7절 오늘 결론으로 뭐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죠. 뭐죠?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이길 자 부교님이 계시고, 또 이기순 부교님이 계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기는 성도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를 못 드리게 하는 여러 가지 마귀의 사탄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이 더위도 이기십시오. 예배를 지키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 이후로 하나님이 화연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십니다. 왜요? 누구에게 주려고요?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에게 주시려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첫 때는 때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요, 양철떼기라도요, 함석으로 가마떼기 밟고 있어도 교회라 하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도 촛대를 옮겨버리면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구세관 아연 영문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촛대를 지키시고, 성령 부흥의 촛대를 지키시고, 가족권 다음 세대 부흥, 예배 부흥, 선교 부흥의 촛대를 지키시고, 내년에도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에 갈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의 촛대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